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서 이제 역사하는 교회,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활동하고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내고 무언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줄 아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는 교회 이름이죠. 교회 이름. 어떤 교회였나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었고 두 번째로 유럽에서 들어간 도시가 둘둘이죠. 데살로니가 성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교회가 만들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평안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잘 지냈을까요? 물론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는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소동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잡으러 갔다가 사도 바울은 못 잡고 엄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난리를 일으킨 다음에 형제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도망치듯이 내보내게 됩니다. 밤중에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베레아도 가고 다른 교회들을 가다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고린도란 도시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누가 제일 걱정돼요 지금? 어느 교회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걱정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이 걱정됐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쓴 게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초창기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아픈 심정이 뭔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읽다 보면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제 1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힘주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아니라 나중에 그날과 그때가 되면은 부활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후서에서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은 그들이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신라 같은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항상 우리 군포 중북교회가 능력 있게 역사되고 놀라운 믿음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놀라운 선들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다들 원하죠. 왜 원하세요?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군포 중북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요. 막 구원과 침례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루에 막 몇 명씩 1년에 몇 명씩 막 침례를 받고
성도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웃음이 넘치고 교회가 웃음이 넘치고 그리고 교회에 사랑이 있고 이러면은 누가 영광을 받아요?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서 이제 누구도 영광 받는 거예요? 너희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영광 받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수시 각각 있겠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영광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영광 받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 영광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영광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높임 받는 거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면은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한 구석에 항상.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무언가 주목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을 때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뭔가 훌륭한 사람처럼 나타나고 싶으실 때 또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항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힘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그 안에서 있을 때. 그 안에서 영광받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영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성경 말씀을. 영광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광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군포 중부교회 가운데 너희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가운데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우리도 나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괴롭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 지금 사시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 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수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너희들이 영광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영광을 받되 어디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군포 중부교회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서. 단수가 아니라 항상 복수예요. 서신서는. 한 명이 잘해서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 잘하셔야 돼요. 다 잘하셔야 돼요. 박성호 형제가 잘하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물론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영광 받으시면 아닐 것 같아요. 누구 한 명이
성민 형제가 너무 훌륭하죠. 아마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성민 형제를. 그러면은 성민 형제를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 받으실 때에 그걸 넘어서서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면은 너희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말씀도 많이 알고 정말 눈물이 있고 해박한 지식과 영성이 있고 뛰어난 은사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 한 명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원하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지체고요. 손가락 하나가, 손 하나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한쪽 팔은 이렇게 막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체가 막 쫙쫙 갈라진 허벅지 근육을 가지고 있고 엄청 튼튼하고 막 뭐죠? 100m를 막 10초대에 달릴 수 있을 정도 하체가 튼튼한데 한쪽 팔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다쳐가지고. 그러면은 그 머리가 영광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영광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가운데에서예요. 너희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의 가운데.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냐면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에 그 좋은 간증이 될 때, 교회에 복이 될 때,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화될 때 이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혹은 몇 성도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십니다. 왜냐면은 너희 가운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 아니면은 교회에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 가지 않는 영광,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 역사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나 혼자만의 역사, 나 혼자만의 영광, 나 혼자만의 영적인 성숙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센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영광을 받으시려면은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위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위에는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우리의 작은 역사들이 한 명 한 명의 놀라운 그 은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 전반적인 걸 이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부터는 마음을 굳세게 먹고 단단히 먹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마음 단단하게 먹고 내일부터는 하루에 성경 말씀 10장씩 읽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 열심히 하고. 당연히 해야죠.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우리가 아닙니다. 너희도 아니고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딱 보면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그 다음에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누가 이뤄요? 제가 이루죠, 제가. 성도님들이 이루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있고 누군가가 변화되는 것 같고 교회가 뭔가 이렇게 사랑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역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내려가셔가지고 막 봉사를 하고 계셔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 내면에 그 여건에 그 영에 누게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딱 보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이루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루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손과 발을 움직여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으니까 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오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봉사를 하고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이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루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그 일을 이루어낸 성도가 원래 보입니다. 처음에는. 맞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낸 학생부가 보일 수도 있고요. 청년회가 보일 수도 있고 군부 중복교회가 보일 수도 있고 성도님들이 보일 수도 있고 제가 보일 수도 있고 현민 형제나 뭐 자매님이 보일 수도 있고 호영 형제가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성훈 형제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역사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가 그 교회가 그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 한 명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고 여기신다면은 그 성도가 손과 발을 움직일수록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룰수록 하시는데 부르심에 합당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부르심이 합당한 것도 뭘까요? 여러분들은 부르심이 합당하십니까? 저는 부르심이 합당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서 부르셨어요. 맞죠? 맞습니까?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뭐 찬송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때에 이미 합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로 부르셨어요. 합당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약 20명 정도의 성도님들은 부르심이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부르면 뭐예요? 직분회의 부름일 수도 있고요. 봉사의 부름일 수도 있고요. 교사로의 부름일 수도 있고요. 청년부로의 부름일 수도 있고요. 직장으로의 부름일 수도 있고요. 가정으로의 부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부름일 수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때는 또.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 어떤 한 임금이 있습니다. 어떤 한 임금이 있는데 어떤 조그맣고 볼품없는 거지 소년을 만났어요. 이 거지 소년을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그 임금이 그 소년을 부를 때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그냥 그 소년 자체를, 거지 아이를 그 자체로 만족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소년은 자기가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뭐 원래 엄마 아빠가 얼마나 비천한 신분이었고 뭐 역적의 자식이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임금이 불러가지고 양자 삼을게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요. 자랍니다. 자라서 장성해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왕자죠. 임금이 양자가 됐으니까 왕자입니다. 왕자님이 됐는데 쭉 장성해서 큰 청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불러요. 저쪽에 조그만 전쟁이 났는데 너 그 전쟁터에 한번 나가볼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때 이건 뭐예요? 이것도 부름이죠. 부르심이죠. 무슨 부르심이에요? 장군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장군으로의 부르심. 맞습니까? 그 전에 부르심은 뭐였어요?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죠. 신분으로의 부르심이고 왕자로서의 부르심인데 그 다음에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왕자한테는 무슨 부르심이었냐면은 장군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 왕자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선택을 하냐? 요즘에 날도 춥고 12월 달이라 으슬으슬 추운 데인데 굳이 뭐 나가가지고 힘들게 궁전에 있으면 이렇게 따뜻하고 괜찮은데 저 안 나갈라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나갈라요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택을 하고 궁전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그 순간 임금님이 준비한 무엇이 펼쳐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부관들이 그 왕자 옆에 붙고요. 임금님이 준비해 놓은 군사들이 그 옆에 있고요. 그 왕자는 가서 무엇만 하면 돼요? 능력 있는 군인들과 함께 가서 전투를 벌이고 개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합당하게 여기심이 필요한데, 그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은 선택입니다. 선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선택했느냐. 우리는 구원받을 때 무엇을 선택했어요? 무엇을 포기했어요? 무엇을 포기하셨죠? 나는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누굴 선택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 부르심을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합당하게 여기실 때도 있고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부르신 거죠. 나한테 오라고, 이제 나 따라오라고.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했어요? 못했어요? 포기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죠. 우리의 모든 부르심에는 우리의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포기로 나타납니다.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셨을 때 그가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함과 동시에 무엇을 포기했어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역사로 인해서 이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베드로도 그 안에서 함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뭐냐?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왕자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선택했어요. 전투에 나가서 아버지가 기르고 단련시킨 군인들과 함께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임금님이 받으시죠. 맞습니까? 임금님이 받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또 누구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 왕자도 같이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볼 수 있어요. 모든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심지어 삭개오조차도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했을 때 그때도 삭개오는 선택했어야 됐어요. 무엇인가 포기하여를 했어야 됐어요. 아,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러운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좀 편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손님 모시기 귀찮은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른 거거든요. 맞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에 무언가를 포기하고 한 발자국 나아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던 거예요? 역사하셨다. 사도 바울이 신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했던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영광받을 거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되도록?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도록. 너희들이 그 삶의 순간순간에서 그 부르심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하고 무엇이 변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역사가 없고 교회에 역사가 없고 교회에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당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부르심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있었나? 무엇을 버리지 못했나? 뭐 버린다는 게 뭐 큰 거를 버릴 수도 있고 작은 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 버릴 수도 있어요. 삭개오처럼. 되게 사소한 거였죠. 혹은 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갖고 있는 전부를 버리는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들었죠. 수요일마다 한 3주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조차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조차도 나의 능력, 물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믿노라 했지만 그것조차도 누가 역사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선을 기뻐하는데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괴로움이 돼요. 선을 행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기쁨이 아니라 눈 꾹 참고 이 악물고 해야지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보잘것없는 것들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역사들이 능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이고 교회가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저희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제 삶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혹은 사소하게 혹은 매일같이 그 부르시는 그 부름에 저희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선택 가운데에 저희가 포기할 때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저희가 그러한 각 성도가 그러한 군포 중북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군포중복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